12.3 내란 사태로 사회적 혼란이 이어지는 가운데 주요 연합기관들이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고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사랑과 평화가 깃들길 기원했습니다. 경기 불황 속에서도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교회들의 이웃 섬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모은 정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이웃들과 따뜻한 성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창조론의 해석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와 박영식 교수 문제가 교단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연구위원회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서로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해 주요 연합기관들이 성탄 메시지를 발표하고 전쟁과 갈등, 기후위기 등 깨어진 세상에서 평화의 왕으로 오신 아기 예수의 사랑과 평화가 깃들기를 기원했습니다. 또 12.3 내란 사태로 유린된 이 땅의 민주주의 회복과 국민들의 평화로운 일상 회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성탄절을 맞아 12.3 내란 사태로 유린된 헌법과 민주주의가 회복되기를 기도했습니다. 교회협의회는 성탄 메시지에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정치적 혼란 한복판에 개입하시어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한다고 밝혔습니다. 교회협의회 김종생 총무는 국민들의 놀란 마음을 위로하시고 아직도 국가폭력의 역사적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는 이들을 치유하여 주시기를 기도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김종생 총무는 이어 대림절은 교회가 성소로 돌아가는 절기라며 이 깨어진 세상에서 하늘의 영광과 땅의 평화를 이루는 길은 아기 예수님 앞에 멈춰서는 데 있다고 전했습니다. 올 한 해 불안하고 초조했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왔는데 남은 우리가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들의 가족 그리고 우리들의 사회 그리고 이 나라가 그리고 우리들의 교회가 더 평안하기를 빕니다. 한국교회 총연합은 12.3 내란 사태에서 탄핵으로 이어진 어수선한 시기에 한국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며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성탄을 맞이하길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한교총은 성탄 메시지에서 모두가 정치적 문제에 집중할 때 생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과 외로움에 울고 있는 이들의 손을 잡아주자며 한국교회가 소외 이웃들을 돌아보길 당부했습니다. 아울러 국난의 시기에 흔들리지 말고 말과 행동의 절제를 통해 덕을 세우는 데 힘써달라면서 자기를 비워 이 땅에 오신 예수님처럼 겸비한 자리에 내려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자고 당부했습니다. 한국장로교 총연합회는 하나님의 사랑과 샬롬의 은혜가 온 땅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기도한다고 전했습니다. 한장총 권순웅 대표회장은 전쟁과 기아, 기후위기, 대통령 탄핵 시국, 경제적 위기, 저출생 고령화와 청년 실업 등을 언급하며 이러한 산적한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것은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권순웅 대표회장은 한국 장로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은 2024년 성탄절에 예수님의 사랑과 평화를 나누는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자며 각자가 그리스도의 대리자로서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는 사명을 감당하자고 덧붙였습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교회들의 이웃 섬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인들이 모은 정성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이웃들과 따뜻한 성탄을 만들고 있습니다. 천수연 기자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한 생필품 나눔 공간인 온기 창고에 지난 주말 사랑의 온기가 가득 채워졌습니다. 서울 동안교회 청년 100여 명이 서울역 인근 온기 창고를 찾아 직접 10kg 쌀포대 500개를 차곡차곡 쌓았습니다. 동안교회는 해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지역사회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쌀 나눔을 전교인과 함께 진행합니다. 한 달 동안 모금한 2억여 원으로 올해는 서울역 쪽방촌에 500포, 동대문구청에 2,800포 등 서울시 일대에 모두 8천여 포의 쌀을 기증했습니다.
교인들의 마음을 모아서 지역사회를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시작하게 된 것이 벌써 18년 그렇게 되었습니다. 또 그분들이 힘을 내어서 이 어려운 시대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따뜻한 마음을 우리 성도님들이 모아서 지난 2007년부터 성탄맞이 행사로 해마다 이어오는 동안교회 사랑의 쌀 나눔. 지난 18년 동안 나눈 사랑의 쌀은 8만 6천 포에 달합니다. 서울 광림교회는 국내외 어린이들에게 성탄 선물을 담은 슈박스를 전달했습니다. 슈박스 나눔은 성탄 시즌 미국에서 학생들에게 신발 상자에 학용품 등을 담아 선물한 데서 유래한 것으로 광림교회는 10년 넘게 이 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올해는 소아암 등 희귀 질환 어린이들과 강남 일대 취약계층 아이들, 미자립교회 아이들에게 슈박스를 전달했습니다. 특히 해외 9개 나라 선교지 어린이 700명에게도 예수 탄생의 기쁨을 담아 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기쁨이 널리 증거되고 모든 이들에게 이 기쁨의 소식이 되는 이 슈박스를 전달함으로 전해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이번 성탄 선물 준비는 모두 청년들이 도맡았습니다. 모금부터 선물 구입과 포장, 배송까지 청년들도 사랑의 마음을 담았습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장난감 넣었고 그다음에 필요한 학용품들 그리고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간식들도 다 챙겨서 넣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느낄 수 있도록 저희가 관심을 기울여서 골라게 되었습니다. 전하는 이들도 받는 이들도 감사와 기쁨이 가득한 선물이 됐습니다. 아이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구성품을 하나하나 구성해 주셨고 또 포장도 너무 예쁘게 잘 해주셨다. 또 친환경적인 재질로 해주셨더라고요. 한편 사회복지 관계자들은 코로나19가 지나고 경기 회복을 기대했지만 예년 같지 않은 경기 불황에 어려운 이웃을 위한 나눔이 줄어들고 있다고 말합니다. 기업이라든지 단체라든지 이런 곳에 후원이 많이 줄었습니다. 특히나 요즘 같은 더 불경기 때는 취약계층 이런 분들이 더 어려운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정부의 복지 예산 축소와 민간 후원까지 감소하면서 취약계층을 위한 사랑의 나눔이 절실한 때입니다. CBS 뉴스 천수연입니다. 서울 마포구 서현교회가 지난 주말 인천 한나라 은혜교회에서 북향민 가정을 위한 성탄 페스티벌을 진행했습니다. 한나라 은혜교회는 성도 90% 이상이 북향민으로 구성된 공동체로 서현교회 청년들은 한나라 은혜교회 성도와 주일학교 학생들과 함께 성탄 찬양과 율동, 레크리에이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했습니다. 또 생필품 등으로 구성된 선물 꾸러미와 주일학교 학생들을 위한 성탄 선물, 북향민 지원금 등을 전달하며 성탄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 서현교회는 성탄절은 교회만의 축제가 아니라 이웃과 더불어 기쁨을 누리는 날이 돼야 한다며 북향민 교회를 비롯해 지역사회와 소외 이웃들을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불교계가 성탄절을 앞두고 성탄 축하 메시지를 발표했습니다. 해마다 성탄절을 앞두고 서울 종로구 조계사에서 성탄트리 점등식을 해온 조계종은 가장 어려울 때 조건 없는 사랑과 믿음으로 가장 낮은 곳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소외된 이웃들에게 한 걸음 더 가까이 다가가야 할 때라고 밝혔습니다. 태고종은 예수님은 우리 사는 세상의 대립과 다툼을 종식하고 화합으로 하나 되는 기적을 보이시려 우리 곁에 오셨다며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음에 십자가에서 고통스럽게 돌아가셨지만 그 사망을 이기고 마침내 모든 이의 스승이 되셨다고 밝혔습니다. 창조론의 해석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와 박영식 교수 문제가 교단 차원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기독교대한성결교회 헌법연구위원회와 이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최근 다른 결론을 내리면서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승규 기자입니다. 창조론을 해석하는 시각 차이로 갈등을 빚고 있는 서울신학대학교와 박영식 교수. 서울신대 이사회는 박영식 교수에게 해임 처분을 내렸지만 지난 9월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박영식 교수의 해임 처분 취소 명령을 내렸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서울신대 이사회 징계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다며
해임 처분을 취소하라고 결정했습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해임 처분 취소 결정에 따라 박영식 교수의 복직은 이루어졌지만 최근 교단 내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와 혼란이 이어지는 모양새입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복직 결정을 내렸음에도 기성총회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가 지난 10월 박영식 교수를 파직 출교하면서 혼란은 심해졌습니다. 이대위가 결정한 파직 출교는 말 그대로 목사의 직함을 상실하고 교단에서 제명하는 등 이대위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준의 징계입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 기성총회 헌법연구위원회가 지난 11월 고발 과정이나 고발장은 무효라는 유권 해석을 내렸습니다. 박영식 교수의 주장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나 개인이 아닌 서울신대 이사회가 고발 주체가 될 수 없다는 점, 고발장에 피해 사실이 명시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고발 자체가 무효라는 겁니다. 헌법연구위원회는 이와 함께 이미 이사회에서 해임 처분을 내렸는데 똑같은 사안으로 고발을 할 수 없고 무엇보다 기성총회가 유신진화론을 2단이나 사이비로 규정한 점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기성총회 헌법연구위원장 홍승표 목사는 우리는 유신진화론의 내용을 따진 것이 아니라며 법에 규정된 절차를 제대로 따르라는 법적인 해석을 내린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승표 목사는 이와 함께 헌법연구위원회 해석에 따르면 이대위의 파직 출교 결정은 무효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연구위원회 주장대로 기성총회 2단 사이비 대책특별법 8조에 따르면 이대위의 고발장을 낼 수 있는 주체는 2단 사이비 단체나 개인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당사자이거나 해당 지방회의 지방회장이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박영식 교수의 주장으로 인해 서울신대가 피해를 입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하는데 고발장에서는 이런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그 헌법의 12조 2항에 보면은 헌법과 재규정에 어긋난 모든 결의는 무효가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헌현이가 그거 이제 해석하면 무효가 되는 거지. 그렇죠. 법적인 것만 우리는 따지는 거지. 하지만 기성총회 이대위는 헌법연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2단 사이비 대책위원회 위원장 한선호 목사는 헌법연구위원회 해석을 받아들이기 힘들다며 우리는 우리대로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이대위에서 볼 때는 이제 여러 가지 부당한 부분이 있어서 그걸 반론을 제기할 거예요. 저희 또 이대위가 보는 기준도 있고 헌현이 유권 해석에 대해서 헌현이하고 또 총회장하고 전체적으로 그런 부분은 이제 우리가 좀 확인해야 할 부분이 있어요. 예. 이대위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총회장이 결재를 하고 내년 5월 총회에서 결의를 얻어야 합니다. 창조론 해석 차이를 두고 벌어진 교내 갈등이 교단으로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총회가 어떻게 이번 사건을 매듭 지을지 주목됩니다.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개신교에 대한 호감도가 지난해보다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리서치가 최근 발표한 종교 인식 조사 결과에 따르면 개신교 호감도는 35.6점으로 지난해에 비해 2.3점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천주교 48.6점, 불교 51.3점 등 다른 종교와 비교하면 큰 격차를 보였습니다. 연령별로는 60대, 70대 이상에서 개신교 호감도가 높았으며 30대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습니다. 한편 종교가 자신의 삶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34%, 종교가 우리 사회에 영향을 준다는 응답은 72%로 조사됐습니다. 한반도 복음 통일을 준비하는 제18회 통일 비전 캠프가 다음 달 13일부터 2박 3일 일정으로 경기도 안양 새중앙교회에서 진행됩니다. 다시 새롭게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통일 비전 캠프는 기독 청년들이 통일이란 주제에 대해 깊이 배우고 소통하며 구체적인 비전을 키워나갈 수 있도록 돕는 세분화된 프로그램으로 진행합니다. 주 집회뿐만 아니라 현장 사역자들의 이야기, 전문가 강좌, 탈북민들의 삶 나누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북한 선교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할 예정입니다. 공동대 회장 황덕영 목사는 이번 캠프가 통일 선교의 마중물이 되어 한국교회 통일 비전을 다시금 일깨우는 시간이 될 것이라며
하나님께서 복음적 통일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우리는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한 마음으로 노를 저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성탄절을 앞두고 강원도 강릉에서 크리스마스 겨울축제가 열렸습니다. 전남 기독교 청소년연합회는 여수 지역 교계와 함께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강릉 크리스마스 겨울축제 조직위원회가 주최하고 강릉시 기독교연합회 등 지역 교계가 함께하는 제4회 강릉 크리스마스 겨울축제가 열렸습니다. 우리 강릉 시민들이 행복해졌으면 좋겠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하늘에 소망을 두고 경제도 살아나고 또 오라의 거리에도 부흥함을 발전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행사엔 다양한 크리스마스 소품을 판매하고 체험 활동을 할 수 있는 부스가 운영됐고 온 가족이 즐기는 공연도 진행됐습니다. 또 내년 5일까지 성탄카드와 새해 인사카드를 무료로 보낼 수 있는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기독교 청소년협의회 전남 CYA가 20여 개 여수 지역 기독교계 기관과 함께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개최했습니다. 이날 콘서트에선 성도들의 찬양과 연주뿐만 아니라 먹거리, 체험활동 부스 등이 운영됐습니다. 만만치 않은 시대를 지나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이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두 번째 크리스마스 콘서트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무엇보다 주님이 가장 기뻐하셨으면 좋겠고요. 내년에는 더 많은 교회들과 기관들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전남 CYA는 지역 아동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돌봄, 활동, 상담, 교육을 통한 청소년 지원과 섬김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남원 서남교회가 새성전 입당 감사 예배를 드렸습니다. 이번 예배엔 예장통합 남원노회 관계자들과 지역 목회자가 참석해 새성전 입당을 축하했습니다. 김희수 남원 서남교회 담임 목사는 다음 세대를 세우고 지역을 섬겨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을 잘 감당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남원 서남교회 새성전은 4,700여 평 부지에 기도실과 유치부실, 카페 등 다양한 공간을 갖춰 지상 3층 규모로 세워졌습니다. 포항 연일교회가 김의환 목사를 원로 목사로 추대했습니다. 김의환 목사는 지난 1997년 포항 연일교회에 부임해 28년 동안 교회를 섬기며 교인들을 목양해왔습니다. 교회는 새 담임으로 문성용 목사를 청빙했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중부 내륙을 중심으로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 내외로 떨어져 매우 춥겠습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체감 온도는 더욱 낮겠습니다. 내일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15도에서 영상 2도, 낮 최고 기온은 영하 1도에서 영상 10도로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